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비즈니스맨의 성공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트 가드너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립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남편 집에 불을 지르고 나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결국 이제 남의 집에 입양이 되어서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세일즈맨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지만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자 그의 아내는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주인공은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때로는 노숙자 쉼터에서 처절한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인공은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인 기도만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버텼다고 후일에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주인공은 주식 중개인을 만나서 인턴이 되고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 회사를 설립하고 1억 8천만 달러, 현재 한화로 2,340억의 월가의 신화적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트 가드너는 시련의 강을 건너서 마침내 행복의 땅, 약속의 땅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위기의 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강물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영화의 주인공처럼 위기의 강을 잘 건너가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위기의 늪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참으로 힘든 위기의 강물을 만났습니다. 이 어려움의 강물을 어떻게 건너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기다립니다. 넘실대는 이 강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홍해바다를 하나님 갈라주셨으니 오히려 담대함으로 저 강물을 바라봤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아마도 후자가 맞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의 강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새로운 땅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 도화를 준비하는 기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목표를 확인하고 꿈꾸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요단을 건너갑시다. 함께 요단을 건너갑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새해는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불평과 실패의 광야 40년 시간 끊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과거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앞을 가로막았던 아말렉 민족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의 삶이 불편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원망하는 사람, 그들도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3명의 아들 중에 후계자를 삼아야겠다 생각하고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까 푸른 창공이 펼쳐져 있고 저 멀리 나무 한 그릇 위에 독수리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추장이 첫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무엇이 보이느냐? 네, 푸른 창공이 보입니다. 둘째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냐? 나무 위에 앉아 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셋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아버지, 독수리의 심장이 보입니다. 그래? 조준하고 쏘아라. 그래서 셋째 아들이 후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타겟팅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2025년 새 시대를 한번 멋지게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올 한 해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날,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로 멋지게 살았습니다. 후회가 없는 1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믿음 생활은 강을 건너가는 것이다. 믿음 생활은 강을 건너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설교의 전부입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이 이야기만 계속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강을 건너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이집트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건너야 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는 60만 명 장정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둘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의 사람만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가나안 거인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그들도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절대로 쟁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식사를 하다가 대화를 하는데, 여보, 지금 대신방 이거 준비하면서 와, 설교 준비하는 일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네. 이거 큰일 났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우리 막내 아들 성민이가, 아빠, 담임 목사님은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목사님도 다 해.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해.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감당해야 하는 짐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건너가야 되는 인생의 강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새 시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은 죽음, 가나안 땅은 천국. 꼭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땅을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 이 새로운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미션이 있는 땅, 그곳이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건너가야 되는 이 요단강,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 40년의 실패와 불순종을 뛰어넘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불순종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실패 광야에 묻어주시고 새 세계를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다. 습관적인 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비상에 올라야 되는데 날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모두 광야의 죄를 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 생활에 나태하고 말씀에 게을렀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2025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풍성한 예배를 준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큐티로 하루를 열어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수요 예배는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이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꿰어가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보게 되는 영안을 열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2025년 당신의 삶에 기적이 펼쳐집니다. 당신은 미라클 메이커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인물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풍성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목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쉬운 여정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모험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땀과 피를 흘려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축복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새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새로운 믿음의 세상은 열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 시딤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 10절을 보면 시딤은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늪처럼 빠져버리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역청구덩이입니다. 시딤을 떠났다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5년 달력의 숫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이 변해야 됩니다. 비전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딤에서 떠나야 됩니다. 실패의 흔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다듬어가는 일입니다. 사막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익사사고라고 합니다. 익사사고. 아니, 물이 없는 사막에서 익사사고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익사사고가 발생하는가 찾아보니까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에 빠져서 익사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막은 날씨가 건조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흩날려서 오아시스 표면 위를, 물 위를 다 덮어버립니다. 이것을 데저트 펀드라고 합니다. 물 위를 모래가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사막하고 똑같습니다.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발 한번 디뎌버리면, 잘못 디디면 순식간에 깊은 오아시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익사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 죄의 유혹이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포장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속아서 발을 내딛는 순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절트 판두고 영적인 역청구덩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멋지게 비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자꾸 주저앉아 있단 말입니까? 이 영적인 역청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시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얽매고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을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저주의 입술을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시딤을 떠나서 정탐꾼을 보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구경꾼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생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봉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예봉교회의 비전과 사명의 그 축복의 주인공은 나다.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끊어버리지 않으면서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천국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 예봉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영적인 방황은 종식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기 위해 먼저 시딤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 매여 있었던 끈을 잘라버리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신앙생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올려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잡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을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인생의 주사위는 하나님께 던지겠다. 내 인생의 주사위 하나님께 던지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아이들까지라면 25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만 법궤를 보도록,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언약궤가 안 보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모든 백성이 언약궤 볼 수 있도록 노인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법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리를 정해서 법궤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건너갈 수 있다. 너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리라. 너희가 가는 모든 길들은 내가 친히 개척한다. 열어준다. 앞장서 가주신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새해의 문이 열렸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혹스럽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보다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장세워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튀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산에서 산불을 만나게 됐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맞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유혹의 불길이 얼마나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정욕의 불을 태웁니다. 권력의 불을 태웁니다. 성공의 불을 피워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맞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키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을 키우고 예배 부흥의 불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면 불이 어디를 향해서 타고 있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2025년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 말씀의 고도를 높이고 기도의 고도를 높이면 25년 내가 달려가야 되는 승리의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확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성령의 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을 하더라도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고 꿈이 높아지고 그때의 승리의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상하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넘실대는 그 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수영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강을 걸어서 가라는 겁니다.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걸어갑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수영을 해야 됩니까? 배를 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인 답변을 달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룩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사업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비틀거리는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권면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거룩해야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략이나 방법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나는 거룩한 사람만 사용한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성결의 문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나라가 망해버린 나라 일으켜 세우는데 예루살렘 성벽 다 세우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들 다 깨져버려서 그 문을 건축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건축한 문이 양문입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문.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합니다. 급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예배를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기도를 수축했습니다. 더럽고 때 묻은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는 거룩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작은 그릇도 쓰십니다. 구멍난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손과 발이 거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내면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5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주신다. 기적을 펼쳐주신다. 능력의 삶이 펼쳐지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까?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잘라버리고 예배의 부흥의 불길 불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고 거룩의 능력 회복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역사를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요단강 건너기 위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발을 내딛자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은 이걸 자꾸만 뒤집습니다. 먼저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똑바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어야 열립니다. 믿어야 삽니다. 믿을 때에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법궤 어깨에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 두 동강 나버립니다. 우리 교회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앞장서서 요단강 나설 때에 요단강 갈라집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주저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요단강 갈라지지 않습니다. 앞장서야 할 때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 내디디면 모든 백성들이 그 믿음 따라서 강을 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이제 목사님이 아이들 축복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혹시 공과 공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선행 학습을 시켰습니다. 철수야, 오늘 목사님 모셔가지고 하나님 너를 누가 지으셨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철수가 알았다고 끄떡끄떡합니다. 근데 화장실에 급해하고 잠깐 화장실 갔는데 그 타이밍에 목사님 오신 거예요. 철수 없으니까 옆자리에 앉았던 영희한테 물어봅니다. 영희야, 너는 누가 만들었어? 우리 아빠랑 엄마가 만들었는데요. 야,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애는 지금 화장실 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나를 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빼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나인데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신다 하는 것이죠. 소그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랄프 네이버의 책을 보면 얼어 죽은 고양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일 곳을 찾던 이 길고양이 한 마리가 문이 열려져 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뻘겋게 타오르는 장작불이 있고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밤을 보내야겠다 싶어서 엎드려서 잠을 잤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벽에 붙은 장작이 진짜 불이 아니라 백열전구를 셀로판지에 쌓아서 만든 가짜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없는 사랑, 실천이 없는 신앙은 가짜 불입니다. 적용이 없는 성경 공부, 결단이 없는 예배는 가짜 불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예배로 모였고 소그룹으로 모였고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진짜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짜 불을 받아야 됩니다. 가슴에 복음의 불이 꺼져버려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 예배의 불이 꺼져버려서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5년 우리 예봉교회 비전이 충만한 예배, 풍성한 구역, 성장하는 양육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충만한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오후 예배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도 오후에 기관별로 다 모인단 말입니다. 그 모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다가 소그룹 하다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했던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는 이 구역 모임은 천국과 같은 소그룹을 만들어내는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하고 내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충만한 소그룹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어떻게 천국 갑니까? VIP 모시고 같이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알파라고 하는 이 전도 프로그램을 할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불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불, 영혼 구원의 불을 받아야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쌓이는 기도, 넘치는 축복. 이제 2주 후면 기도 통장 마무리됩니다. 우리 전교인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데 이 기도가 끝나기 전까지 진정한 기도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던 광야 40년 끝내버리고 요단강을 멋지게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지난 날들의 모든 실패와 저주들 광야에 묻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고 정치가 힘들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당신의 생명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위기의 강 하나님 붙잡고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세상,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본의 가족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한마음 한뜻 되고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가 나의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믿음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승리합니다. 열려진 가나안 땅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의 강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겠습니까?
이제는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 낮았던 믿음을 청산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고도를 높여서 높은 산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법궤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의 불을 받게 하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